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절수가 짧기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이 은혜도 받고 교훈도 얻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러한 날씨를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그런 조건 가운데는 이 날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날씨가 춥다 할지라도 덥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수고로움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깊이 아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혹서기가 들어가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고자 해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뉴스를 보면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청인가요? 그 앞에 인도에 차가 그냥 밀고 가는 바람에 순식간에 많은 젊은 생명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잠시 잠깐 후의 일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무탈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힘든 길, 어려운 길을 다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생활하며 또한 온전한 주의를 지키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며 또한 이 예배 후에 2024년도에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감사의 조건을 주실 것인가 늘 고대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7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껏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돼요.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들이 내가 지시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기를 지켜라. 신명기 1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절기는 무슨 절기냐?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즉 애굽 해방 기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77절, 그리고 이 신명기 16장 13절 이후에 나오고 있는 초막절, 이제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 개의 절기를 정말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잘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던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민족성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성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육이요. 가정교육이 특별히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정교육, 회당교육 그리고 절기교육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나라가 없지만 자신들끼리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이다 라는 이러한 교육, 가정교육 그리고 회당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만 된다.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절기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교육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비록 나라가 없었지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민족성,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세계 2차 전쟁 끝난 이후에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세계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업계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너희들이 가서 수고한 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특별히 절기를 지켜라 까지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솔직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바로 이러한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함을 받으시고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수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에 새겨서 그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하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대요. 물은 흘러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들은 받은 은혜를 잘 망각하고 잘 기억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키워준 부모님들에게 당신들이 도대체 나에게 지금까지 해준 게 무엇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폐륜이 극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들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와 복이 뭐죠? 병고침이잖아요. 병고침이라는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죠? 9명은 그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찾아와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이처럼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망각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습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당신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언제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딱 집어서 너희는 꼭 감사해야 돼, 너희는 나에게 감사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천국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니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갖고 삽니까?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한테 감사해야 돼 라고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망각의 동물,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감사가 무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으면서 고기가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마시고 싶어요, 반석의 생수.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죠?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를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 것에 대해서 나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늘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감사를 받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반성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명령하실 정도로 감사를 드리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어찌 보면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경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언제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셨을까? 본문 12절을 보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여기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요, 우선 첫 번째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또한 나에게 원죄가 있었으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원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며 내가 부모와 함께 살며 내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부모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쪽 교회 있을 때 막 여기저기 신방 다니다 보면 소아병동에 가잖아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이 왜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내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할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의 이름으로 감사 헌금을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그 감사 헌금에 내 감사하는 온전한 마음이 들어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 내 자녀를 여기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부모님의 이름을 놓고 감사 헌금을 감사의물을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부모를 허락해 주시고 이 좋은 부모님께 훌륭한 믿음의 유산 받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돈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그 헌금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 즉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건데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요, 우리들은 이 맥추감사주의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말은 쉽죠. 말은 쉽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가?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감사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 내 마음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저도 부끄럽지만 늘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을 보면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너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가 착각함으로 인해서 내 힘, 내 능력, 나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할까 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범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벌었어. 내가 이만큼 노력했더니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거기까지 갈 수도 없었고 그만큼 얻을 수도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까요?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아, 전 부러워요. 전 너무 부러워요. 제 통장을 이렇게 보면 부러워요, 저는. 이렇게 막 돈 많은 사람들. 그런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유한적인 것과 무한적인 것의 경계선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유한적인 것은 반드시 내 손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것은 나와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이 나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적인 것과 무한적인 것, 특별히 무한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요. 이 무한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물질로 부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든지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이 건강의 축복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면 건강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따 설교 후반부에 어떤 예를 들 건데요. 이 건강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올라가고 싶고 인간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그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 나의 은혜로서 거기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힘이라고 자만하는 인간들을 경계하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높은 위치 이런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럼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돈이 많으면 인생이 성공이고 돈이 적으면 인생이 실패입니까? 그럼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없다니까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가 인생의 성공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가, 내 믿음이 얼마나 튼튼한가, 내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 하실지라도 재림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온전한 확신이 있는가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라면 나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생의 성공 실패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온전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100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삭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남의 것을 하나 더 얻겠다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죽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생색을 내고자 온전히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바친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들은 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온전한 것들을 받으시길 원하시지 그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분명 더 큰 복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내가 호흡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고민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혹시 화장실 가셔서 소변 보실 때 야, 내가 참 소변을 본다라는 것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우리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내가 화장실 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소변을 다 봤어요. 아유, 내 소변 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잘 안 하시죠? 혹시 그런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2019년도에요. 미국 뉴욕에 판사가 된 한국계 미국인이 있어요. 이름이 정범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수재. 그래서 미국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법학과에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여행을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돼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노력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해요. 우리로 따지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가 됩니다. 지역의 검사. 검사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잘해요. 그러다가 이제 뉴욕 시장에 그 선택을 받아서 한국계로는 두 번째로 이제 그 뉴욕시의 영구 판사, 그러니까 한 번 돼서 끝까지 퇴임할 때까지 판사가 되는 그런 직책에 오르는데요. 이 사람이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한번 소변을 보는데 2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내가 재활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어느 순간 소변을 보는데 1시간 30분이 걸리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하나님, 1시간 반 걸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시간이 줄었습니다. 소변을 보면서 감사했다라는 이 인터뷰를 제가 보고 전 처음에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걸 떠나서 이분의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전도 유망한 사람이 사고가 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런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력함으로 판사가 되었고 소변을 보는데 2시간에서 한 30분 줄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 사람의 믿음은 정말로 참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그래요. 내가 소변 시간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더 노력하면 시간이 더 줄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인터뷰가 끝나요.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분처럼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데 2시간, 몇 시간 걸리던 사람도 감사하는데 우리들은 멀쩡하잖아요. 우리들은 숨도 쉬고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보면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고요. 17절을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되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제가 헌금 예물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께 감사할 때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빈손으로 하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날 때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드릴 때 빈손으로 합니까? 빈손으로 하지 않잖아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우리 부모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자녀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역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내 형편에 맞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형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성경이 말한 대로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나의 소중한 마음이라도, 감사의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광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받으신 복 가운데서 정말 진정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하시는 우리 광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소망합니다. 특별히 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절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떠한 순간이 닥쳐오든지 우리들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그 부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하셔도 우리들은 다 천국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이런 부분은. 안 가실 거예요, 천국? 저만 갑니까? 천국 가셔야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타이밍을 못 치시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많으신 분이에요. 내가 예물 때문에 하나님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진정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들에게 그 받은 감사만큼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11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시험해 보라고, 그 창고를 더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진정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당신께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사해야 되지만 저는 이 감사가 절기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이 절기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광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